룻기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 2장 말씀을 갖고 제목을 축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서 1장을 보면서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힘드니까 선택을 했는데 육신적인 선택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지요.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 것이 룻기 1장이었는데 자, 그때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 시대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 언약보다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도 또 개인도 재앙이 계속 오고 또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만나진 그 집에 잡으로 들어온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만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했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 또 남편, 시동생 그 집이 언약이 희미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확실히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발견하고 비록 자기 삶에 온 문제는 굉장히 컸지요. 결국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때 선택의 기로에서 이 룻은 언약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룻기서 1장 16에서 17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가라. 네 신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언약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어머니 따라 가면서 여기서 말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주신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든 언약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이 언약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룻이 발견했듯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 살기로 한 결단한 룻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룻에게 중요한 축복을 하시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룻에게 무엇을 주시냐? 많은 축복 중에 특별히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룻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직 언약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죠? 룻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막막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지만은 막상 내게 부딪히는 현실은 참 차갑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막막합니다. 자신의 집은, 기업은 무너져 망했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지만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앞에 펼쳐진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룻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쫓아온 룻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읽었다시피 보아스라는 자와 만남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십시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자,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가 뭐냐? 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그 지역에 소위 말 유지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또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자기 밭에 왔는 거죠.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묻어 나오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래 뭐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도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여자가 누구냐? 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는 말입니다. 그죠? 이 말 속에 이 여자가 누굽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근데 이 모압 여자를 보면서, 그가 여기 온 것을 보면서 이 눈이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식의 눈이 아니고요. 지금 뭘 보냐면 이 여자가 저 모압에서 이곳에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놓치기 쉬운 전도 선교에 대한 관점, 이거를 갖고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왔구나. 참 감사하다. 네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눈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기여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이삭을 주러 왔으니까요. 이 종들한테 가면서 조금씩 떨어뜨려 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죽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일하는데 뭐 걸리적거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삭을 죽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배려심도
참 많아요. 그죠? 배려심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룻이 그래가지고 곡식 한 가득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갑니다. 네가 오늘 누구 밭에 갔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라고 어머니가 물을 때 제가요 어느 밭에 가서 주는데 참 주인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려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옛날부터 베풀기를 즐겨했던 자다. 참 베풀기를 즐겨했던 자다. 그리고 지금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실은요 이 보아스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룻이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에게는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은요 우리 삶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만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만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섬에 있는 사람, 혼자 무인도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자기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요. 만남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고 그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참 가지각색이잖아요. 좋은 만남은 아주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은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 만났어야 했는데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돌아가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그때를 피하고 싶어라는 만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온갖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박 전 대통령께서 그 자기 어려울 때 최순실과의 만남이 사실은 그게 얼마나 그때는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악연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모든 것들 다 지금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도 완전히 다 어지럽게 만들었고요. 사실 그게 그런 만남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듯이 이 사람이 냉동실에 아기를 보관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만나가 실컷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사는 다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 내용 드러난 대로 생각한다면 같이 사는 동거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날 왔다 갔다 하는 그 냉동고에 아기 2명이 들어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파트에서 일하는데요 그 위에 누가 줄을 끌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요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만남도 있고요. 또 부부의 만남도 있고 동료의 만남도 있고 사제지간의 만남도 있고 친구의 만남도 있고 우리에게 이 성도의 만남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발견하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혹 배우자의 만남이 아직 응답을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응답 못 받는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만남은요, 배우자의 만남이 여기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 만남이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만남은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만남도 내가 지금 아직 못 만나고 있어서 내가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답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운데서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지는 것이 그 만남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남이든 저 만남이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진짜 우리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만남, 이 보아스를 만났던 이 룻,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축복된 만남이 나의 삶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룻에게 이루어진 이 만남이 룻이 의도했던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스하고 펜팔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카톡 해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2절에서 3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서 3절을 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거기에 이르렀다 됐습니다. 근데 우연히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연히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자는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만나는데요. 룻 입장에서는 우연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룻이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만남도 그렇게 가요. 늘 육신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편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마약쟁이는요, 우리가 마약 하는 사람은 눈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데 어디 가서 만나는지 마약쟁이를 만나요. 또 마약하는 사람만 만나요. 우리는 마약하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 찾아다녀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도박 장소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송사리 5마리가 이렇게 막 헤엄치고 가면서 소풍 가고 있었어요. 송사리 5마리가 쏙 하는데 막 가다가 막 재밌게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6마리라. 6마리인데 1, 2, 3, 4, 5, 6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명이 누구냐? 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너 누구니? 라고 물으니까 나요? 나 꼽살인데요? 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꼽살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왜 왔어?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 편치 않은 거죠.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게 같은 육끼리 만나는 거죠. 그럼 영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룻이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우리가 룻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룻은 우리가 룻기 1장 16에 17절을 봤지만은 진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룻은 진짜 언약으로 오직이었습니다. 언약으로. 발견한 언약,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주신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걸 떠나서 내 신으로 우리의
집안에 원래 살던 친족의 집으로 가서 그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따라갈 것인가? 그때 룻은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묻어나오듯이 그는 오직이었습니다. 금요일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오직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러나 늘상 하는 그런 오직이 아니라 이 룻의 오직이란 이 말은요, 참 달라요. 왜요? 지금 자기는요, 평생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 속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의 오직은 진정성이 무게감이 다르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수많은 내 생각, 내 계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견이 많고요.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계산,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는 믿음보다는 불신앙으로,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룻은 룻기 1장 16절 17절 다시 거기 나왔다시피 나는 오직 내가 죽기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룻기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었습니다. 룻은요, 솔직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룻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이것저것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의 현실 속에서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보호를 받으려고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거를 보아스가 딱 읽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은 네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에게 삶에 나의 영적 상태가 주께 향하는 삶,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쁜 처리해야 될 일과 살아갈 삶과 많은 문제와 또 내 생각의 많은 비중, 우리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정말 세상을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만나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필연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만나는 만남과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 다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갈려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서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도움되고, 내가 또 중요한 기회도 얻게 되고,
내가 도움이 참 받게 되는 것도 참 좋은 응답이에요. 그죠? 참 좋은 응답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도울 기회를 갖게도 만들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전도자와 우리 전문인들과 우리 모두는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보아스가 늘 베풀고 하듯이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격려와 조언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이 경험들이 정말로 귀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말로 큰 발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게 어쩌다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스템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턴십이라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얻든지 내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상호 도움만으로 그친다면 아니죠. 진짜 응답은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상호 도움만으로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육신적인 상호 도움을 넘어서서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 그게 바로 진짜 축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부부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사제지간의 만남, 우리 동료와의 만남, 우리 특별히 성도와의 만남, 우리 모든 이런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지 한 가정을 잘 이루게 된 만남으로만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 시대에 언약이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만남이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딱 이어가는 만남이었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그 언약을 잡고 만나진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다윗이 나와서 그렇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나와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했던 마태복음 1장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그 흐름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이것만 붙들려고자 하는 그 속에 모함 여자가 그런 응답을 받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만남으로 이런 응답으로 이런 성취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놀랍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만남이 바로 그런 속에 이루어졌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혹은 지금 우리의 만나진 모임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언약 성취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도 만나지만은 그 속에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속에 복음이 포럼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 복음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만남, 현장의 만남, 특별히 우리 교회 속의 만남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만남의 중요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지하들이 그들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위해서 만나진 만남이고 연결된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각각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따라서 헌신했잖아요. 경제력 있는 사람은 식주인으로 했고요. 또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로 했고요.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력자로 했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로 했고요. 그렇게 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듯이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만남을 내 현장에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그런 만남도 우리 현장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인데 주여 위험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 받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언약이 성취됨 속에서 우리의 언약계 성도들의 만남 모임 모든 것을 통하여 로마서 10장의 제자의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만남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예비하신 그 만남과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쓰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모든 만남과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만나질 만남과 또 모든 것 속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